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큰 가르침을 한 가지 보았습니다. 성전세를 우리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왕국의 왕이 자기 왕국과 자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걷는 세금을 자기 자식에게, 왕자와 그 다음에 공주에게 걷어서 그 세금을 다시 왕자와 공주에게 주는 왕은 없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공주입니다. 아멘.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아직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법과 그렇게 부딪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성도는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방향이 예수 믿는 사람, 그의 백성들이 밖으로 향한 태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8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가족, 이 교회 안에 우리와 그러면 어떤 관계로 설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설교를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적이, 그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모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삶의 태도로 이웃에, 우리 교우들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암덩어리와 같이 무서운 요소로 우리 공동체의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두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내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에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18장 1절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17장에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즉 딸들로, 자녀들로 묘사를 하고, 하나님을 하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묘사하는, 즉 왕궁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즉 뭔가 왕국, 권력, 힘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고대 세계의 왕궁, 왕, 그의 자녀, 절대적으로 힘의 상징입니다.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감히 엿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의, 권세,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떨어짐과 동시에 오늘 18장 1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들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국, 그 자녀, 왕비, 그 다음에 공주, 왕자, 여기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왕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세상의 왕궁과 그 자녀들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의 그 세금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왕궁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 즉 권세와 권능의 문제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천국에서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러면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메시아, 즉 하나님의 왕이란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왕이란 뜻입니다. 왕은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모두가 다윗의 왕꽃 속에 승리자, 정복자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 왕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게 아직 잘 심장까지,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배경 속에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본인들이, 제자들이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신분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떤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이니까 특별한 무슨 자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혹시 베드로는 어느 정도 있나요? 베드로가 뭐 국무총리 정도면 저는 뭐 내무부 장관 정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추측이 아니라 성경적 본문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0장 20절과 21절에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제자들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즉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 사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계시록을 쓴. 그러나 아직 이 제자들과 이 어머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좌편 우편, 좌의정 우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국무총리 자리를 좀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하게 요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자꾸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아들들이 특별히 제자로 불려서 지금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선거 때도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않나요? 열심히 어떤 사람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줬습니다. 당연히 뭘 기다려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지극히 상식선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국과 세상의 대통령을 뽑는 식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뽑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큰 이 갭 속에 혼돈을 느끼고 있을까요? 제자는 계속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성을 알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죠?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만나는 것은 제자로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내가 살아서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를 원할 때는 나는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오히려 낮추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고 또 높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주실 것을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쓰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나르는 새를 보아라, 이런 식으로 한 아이를 불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권력 서열, 쉽게 얘기하면 이 어떤 위치, 지위, 힘, 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갑니다. 자,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 한번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17장 24절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를 분명히 이 지역을 언급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큰 국제 도로가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에 어떤 무역세, 국경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가버나움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선교센터를 옮겨서 대부분의 선교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추측컨대 성경 본문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추측하신 내용이 뭐냐,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쉽게 그 제자 중에 한 아이를 불러서, 가까이 있는 아이를 불러서 이해하러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자주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에 있는 베드로의 작은 아이를 불렀을 것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파이디온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육, 이게 어린아이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파이디온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이가 언급은 안 됐는데 주로 사춘기가 되기 전 아이들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의존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1세기의 이 어린아이와 이 파이디온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직위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이 먹을 때 유난히 특이하게 쓰인 단어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의 숫자를 셉니다. 왜 그러냐, 지금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성들은 크게 복음 때문에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들은 복음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아주 낮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이디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자기의 아이일 가능성도 높다고 그랬죠. 거기에 그 종이, 하인이 파이디온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과 어린아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즉 공통점은 뭐냐, 사회적 직위가 아주 낮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회에서 지위나 명성을 아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예 교만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권력이나 명성에서 거리가 먼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만이 나타내는 연약함, 전혀 방어력이 없는 모습,
누구누구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상태에서 오직 부모에게만, 부모의 손을 잡아야만 살 수 있는 그들의 겸손의 마음과 자세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본인이 아무리 독립을 선언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스스로 방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자신을 의지한다고 독립을 선언하는 그 순간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홀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어린아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이 파이디오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 이런 어린아이의 겸손의 자세와 마음을 오늘 시청각 자료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강조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문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영악한 아이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완전히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그 아이의 상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실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헬라 원어의 아멘, 히브리의 아멘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 아멘은 어떤 말을 강하게 강조할 때, 주목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의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전형적인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의 기도에 맞췄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용어로 쓰는 기도의 용어와 동시에 어떤 말을 강조할 때, 이 말은 주목해서 들으라 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번역은 진실로로 번역해놨습니다. 저는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렇게 말을 씁니다. 스트라페테라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메타노이라는 회개의 단어와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완전히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듯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애쓰는 보통 평범한 세상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부모님께만 단순히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강조용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한다면 never입니다. never.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이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여기 외에 두 군데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즉 윤리적 도덕적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합니다. 믿음과 삶의 열매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18장 3절의 말씀이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18장 3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전적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었든지 지금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여러분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존할 때 아버지의 손을 잡은 자가 그 아버지의 손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대립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시청과 교회가 끝나면서 주님은 오늘 4절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3절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어린아이의 그 예화를, 시충과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는 본인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부모 앞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자세,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죽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건강의 문제, 저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겸손의 자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우리 본문을 보아가겠지만은 이게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어린아이처럼 됐습니다. 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5절에 삶을 통해서 그 겸손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그 겸손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먼저 하느냐? 18장 5절입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취급을 못 받는 자, 부족한 자,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18장 10절에 또 이런 식으로 삶에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라. 항상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있고 천사를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침을 뱉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인격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결코 큰 소리와 욕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점점 나는 추해지고 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 세상은 승리하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가겠습니다. 제자도의 핵심, 이 겸손은 마태복음 전체로 흐르는 중요한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고 축복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3절과 5절의 중요한 말씀이 이미 주님께서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천국을 얻을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한번 먹여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비유 아시죠?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딱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것을 얘기했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밥을 서로 긴 젓가락에서 서로 이렇게 먹여줍니다. 아무리 젓가락이 길어도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옥에 갔더니 이렇게 큰 젓가락인데 이걸로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들어가지가 않아요. 너무 커요. 서로 섬기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선호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승진을 하고, 왜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겸손과 낮아짐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가능하면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삶으로 만들라. 너가 원하는 대로 너는 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다짐하고 살아라. 이게 세상의 자기 성공의 철학이고 세상의 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라. 자, 이런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여러분 함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점이 너무나 지나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관계의 파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승진시키고 승리하고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면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법적으로만 저촉이 당하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No.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너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네가 정말로 승리를 원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윈윈 상생의 방법으로 가라.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식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 삶 속에서 사업과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이게 어려운 내용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것을 각오하고 도전을 받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어느 날 다 손을 털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그 수많은 돈들이 여러분의 관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경쟁과 치열한 피 튀기는 삶 속에 살았지만 마지막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정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한 배려하는 삶을 살았지,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지.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정 앞에 속으로 저 사람은 피눈물도 없던 사람이야,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할 수만 있으면 성도와 사랑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 18장 3절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를 다시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정말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켜, 스트라페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의 단어와 아노텐의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너는 거듭나야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노텐,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너는 성령의 충만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 거듭나는 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가 태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나는 몇 년에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태어남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이 사실은 이 면에서는 훨씬 정확합니다. I was born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I born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영어 아주 콩글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동형으로 엄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의 나음을 받은 거지 내가 태어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태어남을 받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관여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철학에 반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거듭남의 사건, 성령의 사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계속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계속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마가복음에 이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는 신비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갈 수 있는 큰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에너지가 있어야 오늘 힘을 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야, 기운을 받아야,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마른 뼈 위에 생명이 있고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기도만이 우리의 세상의 삶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브레이크로 얘기합니다. 목사가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기서 타락한 목사가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로 공사가 다망한 목사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도전을 줍니다. 지나가, 너는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가슴이 먹먹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같이 기도할 때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이것을 느낍니다. 이게 목사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교만으로 갑니다.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 힘으로 된 줄 압니다. No! 오늘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감기 걸려보신 적이 있어요? 그 쌩쌩한 사람이 그 감기 바리산에 하루 종일 누워있지 않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누워있는 우리의 신분이지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듯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셨던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는 어떻게 성도가 교회에 살아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서로를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선도선 사랑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저 싱글벙글 방글싱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